샬롬, 반갑습니다. 청소년 친구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한 주를 잘 보내셨나요? 혹시라도 그런 한 주를 보내지 못하셨다라면은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고 더욱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기대감을 갖고 영상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먹은 것이죠. 그럼 그들은 왜 그 열매를 먹었느냐? 뱀, 곧 사탄이 그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아담을 깹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궁극적인 어떤 동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라는 욕망 때문입니다. 즉,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 뜻이 더 소중해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또 귀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남자는 평생 수고해서 뭔가를 이제 얻어야 하는 그런 고단한 삶으로 이제 저주를 받고요. 심지어 남자는 자신이 수고한 것에 비해서 적은 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서로가 이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계속 싸우는 사이가 됩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물론 여러분 가정은 그러지 않겠지만 뭐 TV나 유튜브로 보셨을 것 같은데 부부싸움 하는 가정들 있잖아요. 서로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가 이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어떤 목적들을 갖고서 싸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은 죽어서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게 되고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도 추방당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개개인에게도 엄청난 문제였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커다란 위기였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줄 선한 존재가 있지 않게 된 겁니다. 부재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세상은 누가 이어줄 수 있죠? 세상은 누가 또 지켜줄 수 있죠?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은 죄로 완전히 물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인류와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사실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뱀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에서 드러나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시지만 뱀에게도 이제 저주를 내리시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통을 완전히 깨부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탄 너는 완전히 패배할 거야. 너는 영원히 저주받을 거야. 너는 고통스러운 심판을 영원토록 당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너에겐 아무 생명이 없어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우리는 사실 누군지 알아요. 어느 정도 다들 알지 않나? 모르나? 예수님입니다. 이거 스포 아니죠?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세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지만 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가리키기도 한다라고요. 그럼 어떻게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저주받게끔 만든 원흉이 가장 큰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그 저주를 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은 승리를 경험하시는 예수님 안에 같이 있다고 말해요. 즉 사람이 받은 저주가 이제 무효화되는 거겠죠. 그리고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또 잘 모르겠다면 저에게 찾아와서도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한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셔. 여러분을 구원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부모님 아니면 형제들, 다른 사람들, 여러분 SNS나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익명의 이용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게 대하지 못하는,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죄를 지으셨다면요,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할 기회가 있고 여러분은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소망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푸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난주에 죄를 지었어도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실패하셨다면 돌아오는 주에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시고 다시 여러분이 도움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담보다 더 나은 제사장이시거든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완벽하게 이어주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 수련회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 수련회 꼭 나오셔야 됩니다. 수련회에 꼭 나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많이 아시고, 이 새 학기, 이제 완전히 여러분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잖아요. 새 학년, 그리고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 친구들, 선생님, 모든 게 다 새로운 어떤 시간들 여러분이 맞이하잖아요. 이때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항상 그렇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 학기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수련회로 꼭 나오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부디 제가 여러분을 내일 실제로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12시까지 식당으로 오셔서 우리가 같이 함께 수련회로 출발해서 즐거운 시간들도 보내고 또 하나님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친구가 없다라고 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이 캠프를 가는 정말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몇 년 전에 이 캠프를 갔을 때 그때 진짜 아무도 친구가 없다라는 애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서로 안 친한 거예요. 근데 그 캠프를 갔다 왔었을 때 서로 너무너무 친해졌어요. 이 캠프가 저희 교회끼리 같이 방도 쓰고 밥도 먹고 하거든요. 프로그램도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친해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친해지는 거예요. 진짜 엄청 친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 없는 거 괜찮아요. 여기 오면은 친구들이 이제 엄청 생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캠프로 부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약간이라도 좋으니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갖고 여러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여러분의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기를 바라며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돌아오는 한 주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오가는 길들도 안전하길 바라고 또 수련회장에서도 우리의 안전함이 여전히 유지되길 원하지만 주님 한 가지 우리가 전혀 조금도 안전하지 않길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성만큼은 안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꺾이고 불타 사라져서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로 가득한 그런 수련회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 주님 인솔하시는 모든 선생님과 또 저 그리고 캠프의 모든 스태프들 목사님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 가운데 각 가정들 가운데도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 담대함을 주시고 또 주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은 주님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선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